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복음 누림 또 강단 사모를 정말 신앙생활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이제 복음이 실제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려지고 성령이 실제로 누려지니까 정말 내 수준, 내 한계, 내 연약, 내 부족 전혀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삶도 되어지고 모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정말 미래도 되어진다. 그런 응답을 정말 확인하면서 살게 되니까 좀 감사한.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조금도 동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 가졌다면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사나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여러분의 차이는 딴 거 없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영과 함께 사는데 두려워할 게 조금도 없죠. 염려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정말 영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세가 보장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 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 연결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실제로 깨닫기만 한다면 자신의 연약 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관계 모든 것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이렇게 물밀듯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딱 떠오르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죄인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 저는 예전에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가 많이 유행해가지고 그때 제일 제가 이렇게 가깝게 했던 데가 CCC인데, CCC가 저 봉산동에 CC 회관을 있었는데 거기서 10단계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제가 이렇게 대학 사역을 하면서는 이 연대는 그 IBF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또 참여하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그 IBF 멤버들, CCC 멤버들,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그 중고등부 교사 막 이렇게 해갖고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는 제가 복음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내 삶이 안 되니까 그게 뭐 별 그렇게 유익하지는 못해요. 진정한 삶의 축복은 제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5장 8절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선악과 사건. 뭐 그러면 뭐 대부분 불신자도 거의 알아요. 그 선악과 사건은. 근데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신자들이 너무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럼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분 만나가지고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그 선악과 사건을 설명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 뭐 종교를 갖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철학을, 많은 지식을 쌓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상대보다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는 걸 운명팔자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야. 저는 그거를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릴 때마다 뭐가 딱 해내냐면 이 문제 그릴 때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마귀, 그리고는 그 옆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끝났잖아요. 난 그게 해결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뭐 제 능력 아니에요. 누구로? 예수. 그분이 누구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모든 그 창세기 3장으로 인원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될 거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걸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연결돼서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막 나한테 막 고마워하는데, 제가 고맙다니까 그걸 가서 말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날 게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 확신하죠. 이 사람이 치유받을 거 확실하죠. 변화될 거 확실하죠. 온전해질 거 확실하죠. 그럼 이 사람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온전해 증거가 나오겠죠. 그 가문의 역사 일어나겠죠. 그에 관계된 사람 역사 일어나겠죠. 막 이게 그게 소망으로 막 이렇게 막 희망으로 보여지니까 어저께는 막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304장을 제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게 뭐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뭐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이 복음 누림을 하게 됐다는 거. 야, 이 복음을 가진 것도 귀한데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강단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그대로 한 달 한 단어 한 그 요절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제가 월요일 날은 뭘 잡았느냐?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의 여리고를 찾는 그걸 오늘의 전도로, 나의 여리고는 뭔가, 그걸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어떤 거든지 뭐 발견되면 끝나는 거니까, 뭐 여리고를 찾는데 부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찾아지면 그냥 그걸 해결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어제는 서론에 드렸던 새우절, 정말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4절, 그 요절만 묵상하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 있어요. 야,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복음을, 어떤 요절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은 복음 가진 자가 그걸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따가 메시지 나눌 때도 보지만 그냥 성경 그 자체가 그냥 응답이라니까. 그 말씀이 그냥 능력이고 그거에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만 나누는 거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오늘 이 마귀의 간상꾀가 있다는 거예요. 계략이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자,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예요? 무장하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갖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옷만 입으면 안 돼요. 옷을 취해야 돼. 취한다는 것은 의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기만 하면 안 돼. 취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은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못 누려. 그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은 갖고 복음을 못 누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복음 갖고도 어려움 당하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 속에 사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이번 주 메시지 여리고에 거의 묶여 있습니다. 여리고, 자신의 여리고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뭐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리고, 어느 날 그냥 업다운이 돼 버리고, 어떨 때는 업되고 어떨 때는 다운되고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떤 건 뭐 되려고 하면 자기 어떤 체질 가지고 있는 거 나와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뭘로 보이느냐 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 끝낸 이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생긴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원색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는 뜻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을 꺾어버리겠다.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미 심판받았어. 마귀의 일, 마귀로 인해서 일어난 창세기 3장 문제, 마귀로 인해서 일어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끝냈다는 거죠. 근데 끝냈는데 그 끝난 이 마귀가 계속 또 활동하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온 제목이죠. 마귀의 관계. 이 간상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냥 이게 그냥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가 돼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을 깨트려 창세기 3장을 일으킨 놈이잖아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냈다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마귀의 일이 뭐예요? 지금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6장으로. 어디로 갔어요? 11장으로.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문화 속으로 들어갔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어디로 갔어요? 불신의 상태 6가지. 인간 개인을 완전히 운명팔자에 묶어서 못 빠져나오도록 완전히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누가 활용해요? 이 사단이 어디로 지금 들어갔어요? 뉴에이지로 들어가고 프리메이션으로 들어가고 지금 유대인들을 가지고 완전히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저거 한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했죠. 사탄, 이 마귀의 활동. 사탄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사탄 마귀의 활동은 언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설명하고 3장을 들어갈 때는 영적 존재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 사단 마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이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설명될 때 꼭 쓰는 알려드리는 게 계시록 12장 9절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를 사탄이라 그랬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주 속이는 전문가라는 거. 속이는 전문.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요거에 대한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안 돼 있으면 이 바른 축복을 못 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배후에는 이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뭐는 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 TVN인가 뭐 거기에 보면 방법이라는 거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드렸죠. 그 거기에 보면 그 무당에게 영향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그런 모습들.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넘어뜨리고 지금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천사, 찬양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쫓겨나게 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을 참고하시면 그룹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존재. 그래서 옛뱀, 큰 용이라고 오늘 나오고 옛뱀이라고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뱀, 용, 사단 아니에요. 상징이지. 사단 속, 뱀 속에 들어가고 용 속에 들어가서 용을 활용하고 뱀을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화,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잡히게 돼요. 이 세상 풍속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전에 너희도 한 그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까지도 넘어뜨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자꾸 염려 단어가 저는 이렇게 안 찾아봤는데 성경에 365회가 들어있대요. 염려하지 말라가. 그 정도로 염려 속에 우리가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염려한다고 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합니다. 여러분 키 1cm 못 자라게 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 지도해 가실 텐데, 가르쳐서 지도해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려, 불안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너무 심해버리면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난번 나눴죠?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남기지 말아라. 분 내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분 날 수 있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해를 낸 거면 미움이 되고, 그게 이제 원한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해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인도받지 않으면 이게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 자기를 숨겨요. 자기를 숨기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안 하고 문화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살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거짓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으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들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불교나 3단체나 이런 데서 명상한다 그러잖아요. 명상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일시적인 증거는 온다니까요. 그런 응답도 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언제까지 그랬냐? 전에 말씀드렸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의 사자들,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마귀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을 끌고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은 못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못 누리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생활할 거냐 지옥 생활할 거냐,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천국 생활 하도록 줬다니까. 뭘 줬어요? 천국 세대.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여러분, 그게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왜 줬어요? 천국 누리라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누리라고. 여러분, 생활의 천국, 모든 것의 천국, 모든 현장의 천국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열쇠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자, 이 사단의 활동이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자,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 특별히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를 펴놓으셨으니까 에베소서에 그대로 여러분이 뭐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여러분 내용만 쭉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할 때 자꾸 육으로 싸우는 건 그건 헛된 싸움이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현실 보고 거기에서 뭘 보라고? 사실을 보고 거기서 뭘 보라고요? 진실을 보고 거기서 뭘 봐야 된다? 영적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러려면 여러분이 그냥 현실적으로 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육신적인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다투면 그건 백해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 우리 싸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요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렇게 나오죠?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역대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불상을 가져들었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는데 아직도 그거 그대로 있어요.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거 처리 못했어. 최고의 불상이 우리 청와대에 지금 딱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원주에서 그 여주 가다 문막 가는데 뭐 있어요? 대순진리에 있잖아요. 이것도 역대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그래서 지금 이 대순진리회가 지금 대학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다 보면 대순진리에 써 있는 버스 지나다닌다니까. 그 학생들 태우고 다닌다니까.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대구 팔공산에 동양 최대의 불상. 그것도 어느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오는 게 그냥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이들이 이제는 뭐 이런 우상 세우고 이런 거 갖고 안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한 어떤 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대통령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되도록 자기 어떤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역대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역사를 봐도 큰 강대국의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큰 불상들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 그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둠을 조장한다는 거. 어둠이 뭐예요? 타락하게 하고 인간이
흑암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러 뭔가에 중독되도록 만들고 뭔가에 완전히 거기에 심취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뭐에 빠지게 해요? 게임에 빠지게 하고 오락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귀신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다 빠져들고 있잖아요. 우리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많은 어린이들까지 다 지금 빠져들잖아요. 지금 이런 문화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요, 세상 문화가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로 지금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신천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의 신천지, 태장동에 가면 거기 이제 완전 그 신천지 본당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산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한 몇천 명 되나 보다 그랬는데 드러났잖아요. 7천 명이라고. 원주의 이 작은 도시에 30만 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7천 명이라면 지금 거의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악령의 역사잖아요. 거짓 영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득세하는, 그것만 그럽니까 지금? 신천지만 그래요 지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흑암, 그거가 지금 요 다음에 나와요. 6장 13장 6장 12절 하반절에 나온다는 그게, 그거 아까 사이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뒤에 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을 조장한다니까. 이 모든 악한 영이 각종 사이비들을 이렇게 득세하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자꾸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이런 어려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니까 지금 이것을 드러나면서 여러분 뭐 어떤 거 좀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져야 되고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 대충 알아갖고는요 그거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 드러났죠? 많은 목회자들 자녀들, 많은 중직자 자녀들 지금 거기 많이 가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복음 못 전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잘못하면 여러분 뭔가 일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뭔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참 우리 TV 보면서 좀 쑥스럽잖아요. 뭐 소금물 뿌리는 걸 교회에서 해가지고 참 쑥스러워서 내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것에 자꾸 이런 것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방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지금 거짓 뉴스가 지금 득세하는 시대잖아요.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카톡으로 그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힘들면 그 국가에서 거짓 그 지식을, 거짓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하는 이런 차원이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이 거짓이 난무하면 지금 어느 게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정말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돌이켜 봐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도 돌아봐야 되고.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가지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줬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16장 16절 하반절. 자,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복음 조금 전하면 이단 누명 씌워요.
그 뜻이에요. 이게 이 불화살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나와요. 미사일은 아무 데다 이렇게 퍽퍽 쏘지 않습니다. 이게 미사일이 보통 막 몇 억씩 되거든요. 그런 걸 아무 데나 뻥뻥 쏘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일,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단 개수. 시대에 영국을 깨웠던 웨슬레 이단 누명 썼죠. 완전 무디, 미국을 깨웠던 무디, 이단. 정말 이 시대 복음 전하려면 이단으로 정제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를 가져야 될 거냐? 결론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자,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내용이 예배서 6장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나와요.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부터 이렇게 해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 권세, 자, 여러분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바른 복음 가진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게 로마 군인의 완전 군장, 이렇게 무장하는 거. 왜 군인들 보면 이렇게 철모 쓰고 뭐 이렇게 요대라래네. 그거 차고 칼 이렇게 저거 하고 신발 그냥 다니면 안 돼. 군화를 신어야 돼. 산으로 막 다니고 그래. 그냥 웬만한 신발 신어갖고는 뱀에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고. 옛날에는 총이 아니었고 방패. 그리고 칼, 성령의 검, 하나님.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가져. 의미. 이 구원의 투김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그리고 내가 신분, 내가 소속이 어디냐, 내가 어떤 신분 권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언약 중에 말씀 중에 언약 제대로 갖고,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제대로 누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 침노하지 못하는 방패를 갖고 있고, 어떤 것도 자를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은 뭘 말할까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그래요. 양쪽에 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흔들기만 하면 그대로 다 잘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 입기만 하면 안 돼. 취해야 돼.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18절이죠. 예배서 6장 18절에서 20절인데 특별히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이 와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맨 요절만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19절에 천국 열쇠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요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한 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드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 3절 4절에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16, 17절에 보니까 뭐 나와요? 요엘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삶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번 주 말씀드렸던 거,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6절에서 40절, 19장 1절에서 20절. 현장 얘기죠? 현장에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 결론에서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이에요. 사역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도리어 거기가 증거거리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뭐예요? 9절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박수무당이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소경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증거거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길이 막혔죠. 그래서 길이 막혀갖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마게도니아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이 사도를 바르고 보면서 뭐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듣고 있다가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행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18절에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내보이면 감옥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보이지 않고 매 맞고 가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간수 돌아오고 간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건 일을 만날 때 그것에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뭔가 갱신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문제나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속에서 찾아내요. 그래서 25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온문이 다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배소에 들어가 대역사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11절에 보면 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손수건만 막 갖다 놓으면 막 이 바울 손수건만 가져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낫게 할 수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본인들이 잘 이게 적극적이질 않아. 나는 막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만나지를 잘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럼 뭐 지만 손에 짚어.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면 그 인생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인생 치유받을 수 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불치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운데 인도받고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마귀의 관계 모든 것을 꺾어 주셨지만 알게 모르게 속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보고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든 사회, 이 아버지는 민족과 세계 속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